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은 행복합니다. 이 제목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되돌려 놓고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길에 또 마음을 달리 먹은 이 바로의 군대들,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 헤맬 때 쓴물이 있었지만 써서 먹지를 못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광야길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정갈이 있고 독충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햇빛과 메마른 땅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심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광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는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제때 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 때문에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어서 고기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시편 103편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사실 지옥 갈 지옥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 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처음 설교한 때가 있습니다. 1997년 11월입니다. 이때 뭐가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책도 IMF가 다 IMF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죠.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빚을 내어서 산 집이 완전히 깡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빚을 내가지고 저 앞산 밑에 3층짜리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설교한 것을 좀 인용합니다. IMF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IMF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도 그때 돌아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IMF보다 적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IMF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최근에는 뭘 겪었습니까?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IMF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IMF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오늘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 기도를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큰 소리로 같이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에 뭘 먹고 살고 세상의 걱정 그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죠. 그러나 너희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 창고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너가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다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하나만 해도 설교 몇 편 할 수 있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보다도 더 탁월한 더 많은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지 물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또한 고아들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40년간 6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결코 국가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편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과 함께 식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은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에 식탁에다 그릇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는 함께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빵과 우유를 실은 차가 고안 앞에서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쉽게 상하는 우유와 빵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이 기사는 과원으로 와서 빵과 우유를 내어놓았습니다. 희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 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는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큰 돌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행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먹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적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기적의 양식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만나 뜻이 뭐예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만나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한 오멜은 약 4리터 2대입니다. 그러면 하루 충분히 먹고 남지요. 그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수입이 다 다릅니다. 월급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먹고 살았어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먹고 살았고 많은 수입을 가지고도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생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들 하는 말이 사내에 거미줄 치랴 설마 입에 풀칠 못하랴 옷 벗고 살겠나.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나, 그 뜻이 무엇인가? 정말 신기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양식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어떤 사람이 변호를 청탁하러 왔습니다.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니 변호를 부탁하러 온 사람이 너무 잘못이 컸습니다. 링컨은 이 일은 선생님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손님은 그렇게 골라서 변호를 맡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내 평생 먹고 산 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요. 그때 우리 다 먹고 살았어요. 저 어린 시절도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신 건네뛰는 가정이 많았어요. 저녁에는 수제비 내지 국수 먹는 가정이 많았어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국수 꼴도 보기 싫다, 밀가루 음식 꼴도 보기 싫다네. 나는 아니에요. 사모가 됩니다. 언제든지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팀들 집사람이 해주는 메밀국수 먹습니다. 부러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저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한 교회의 양 장로님이라고 성처럼 양봉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곳으로 벌통을 싣고 다니면서 양봉을 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벌을 먹이러 가셨는데 마침 저희 부친이 군대에서 운전병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운전면허증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어린 시절에는 운전하신 분은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은 다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한 달 동안 대구에 저 이동 사촌들이 자취하는 곳에 머물면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따왔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부친하고 함께 가면 사람 좋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강권했어요. 같이 가자고. 지사님. 차주는 방앗간을 경영하시는 하 장로님이라고, 이 안개의 제일 유주입니다. 그 차를 몰고 갔는데 그만 커브길에서 이 핸들이 조장이 잘못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굴렀습니다. 게을로 굴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제외하고는 함께 탑승한 장로님, 또 장로님 처남, 조수 대신 세 분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안개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부친이 물려받았던 재산을 몽땅 팔아서 사고 수습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약 1년간 과실치사로
부친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모친은 그때 밥을 하는데 항상 딱 맞게 밥을 합니다. 그러면 저 동생들은 밥을 더 먹겠다고 하면 저 모친의 그 밥을 덜어서 애에게 줍니다. 그러면 모친은 작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어떤 분은 프라티니 바게스에 쌀을 한 백에서 담아서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또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글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더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해졌어요. 공적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겨울 부흥회 할 때 동생들은 다 자고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저를 맞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부흥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지금 또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이 저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 기특하다 야야,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또 와서 그것도 열심히 받아 쓴다고 받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자주 간증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즉각 주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연단이었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또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모자란 게 참 많았지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요. 이자 줘야 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 이자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 보기에는 이상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사업하는 분들은 더 이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 주신 양식. 나는 오랫동안 자취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 행복을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자취하는 시절은 정말 너무 없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김치는 있지. 겨울이 지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된장밖에 없어. 그래서 된장을 물 넣어가지고 끓여서 밥하고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계란 하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최고. 생계란 깨가지고 그 안에 부어가지고 된장에다 비비 먹으면 말할 수 없이 내게 영양식이었어요. 연탄불을 꺼지면 밥도 못해 먹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50원 내지 싶은데 그 전날 팔았던 정심 그거를 다시 물로 끓여가지고 그거를 해줘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 사 먹었어. 어쩌다 간문시장 가서 김치 사면은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50원 했어요. 한 봉지. 그건 대단한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다가 결혼해서 아내가 매일 꼬박꼬박 해주는 그 양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밥 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해주는 건 옛날 내가 어릴 때 먹는 음식이야. 더 좋아해. 요즘 장길에서 한 번씩 공수해 주는 거 오이 된장에 찍어 먹고 고추 찍어 먹고 또 옥수수 먹고 또 어떤 분이 옥수수 줬는데 너무 이 말라가지고 하나 먹다가는 이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없잖아. 아까운데 그걸 다 깠어요. 칼 가지고 다 해가지고 까가지고 그걸 푹 끓였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왜 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너무 맛집 찾지 마.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채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아십니까? 고추 쪄서 옛날에 밀가루에 쪄서 그거를 간장에 묻혀 나온 거.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접하려면 그거 대접 마세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언제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다 옛날 음식들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거 많이 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투정 부립니까? 감사할 밥이 없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방법으로 만나를 거두면 행복합니다. 만나를 그냥 거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만나를 오늘 또 거두어야 돼요. 이 원칙이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첫째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거두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고 했어요.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해 뜨기 전에 가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거둬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부지런히 열심히 매일 땀 흘려 일하면서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 영적인 만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같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말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놈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에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지 않고 일 만드는 자 있다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원칙에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을 부려서 아침까지 너무 많이 굳어서 놔뒀더니 그것이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매일 거둬야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못 먹는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징벌을 가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욕심을 부렸을 때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부자가 천냥이 든 돈보따리를 분실했습니다. 사자주는 사람에게 반액인 500냥을 주겠다고 방을 써붙였습니다. 순전한 농부가 마침 찾게 되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반이 500냥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이 부자가 돈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냥 드는 보따리인데 1,000냥을 먼저 가져갔구만. 그러면서 500냥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금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임금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0냥 들은 보따리는 나타나지 않았으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천장 복다리는 저 농부에게 주어라. 바른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봉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천장마저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욕심 피우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점점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끝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가운데에 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어떤 가운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너끈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족하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과 거두는 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휴학하면 나도 따라 휴학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버려서 나누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는 금금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아껴 쓰는 거예요.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저녁에 항상 가면 2층에 불이 켜 있어요. 대부분 다 끄고 올라가요. 1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 혼자 농구하면서 불 다 켜놔놓고 에어컨 다 켜놔놓고 한풍기 다 켜놔놓고 그렇게 농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교훈이에요. 나는 요즘 운동한다고 더우니까 1층 가서 많이 걷습니다. 불 켤까요? 안 켤까요? 에어컨 켤까요? 안 켤까요? 하나도 안 켜요. 운동하면 또 땀을 흘려야 되지. 애들 농구하고 있으면 또 다시 5층으로 올라와요. 그것도 에어컨 켤까요? 안 켤까요? 안 켜요. 다 더우면 더운 대로 거기서 뺑뺑 돌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아껴 쓸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나눠줄 거 있지.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를 위해서는 자족하고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 번째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거둬야 됩니다. 참 자꾸 말씀을 오늘 읽는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읽어야 돼요. 사실 16장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거둔 것에 갑절이나 되게 주겠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23절 이하의 말씀 쭉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도 그거 안 썩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원칙입니다.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6일간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다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축복이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오락하면 안 된다. 사사로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게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고. 오늘 또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6일과 달리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혼례를 하나님이 40년간 시켰습니다.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와도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면 한 오멜입니다. 적게 거두어 왔다 싶어도 집에 와서 먹으려고 하면 한 오멜입니다. 안식일에는 주지 않고 전날에 배를 주어서 썩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거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로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으로 만나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나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일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적의 만나를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만나를 그냥 두지 말라고 했어요. 3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법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기적들 내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내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 만나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하게 놀랍게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거둬야 됩니다. 욕심내면 안 됩니다. 주를 지키고 말씀대로 거둬야 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거둬야 되고, 또 기적의 만나를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리시는 만나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 만나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강자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